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이 이제 출산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한이 차서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기한이 차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기한이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표현하고, 차서, 이 말은 플레토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충만한 상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령이 충만할 때도 바로 이 플레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결국은 기한이 차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실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점점 배가 불러와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 뭐 그런 때라고 하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서 충만하게 되어서 출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한이 이 가정에 가득 차고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이 기간 동안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 단순히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이 끝까지 인내하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가운데 이 기한에 뭘 했냐? 엘리사벳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엘리사벳이 지금 아이를 가졌을 때 6개월이 된 이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수태고지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함께 합니다.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 함께 하는 동안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불편한 몸으로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함께 있다는 시간은 영적으로도 좋은 시간이지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섬기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9개월이 된 이후에 마리아는 돌아가고 한 달 후에 이제 출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보면 메사의 하나님의 역사는 기한이 차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기한이 차서, 에베소서에 보면 때가 차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 기다림은 신앙생활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은 이 물질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이것을 측정하는 도구가 리트머스 시험지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속에서 오는 기다림은 그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데 신실하신 분임을 믿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다 믿어요. 문제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지요.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잘 기다리지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크게 봐서 어떤 종말,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오실 때도 언제 오시냐, 이것이 매사의 관심사였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당시 중동 문화에 보면 자식이 장가를 갈 때에 지금 그 결혼식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정혼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반결혼식인데요. 그런데 함께 살 때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된다. 날짜를 안 잡습니다. 날짜를 누가 잡냐?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보고, 야, 이때 해야 돼. 그러면 3일 후에 바로 막 결혼식 한다든지 이틀 후에 한다든지 순식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항상 신부 측에서는 언제 할지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종말의 때를 예수님이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했는데, 이 기한이 차서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 때가 있어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응답돼야 되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 더딘 것 같은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식을 준다고 하면서 끌어냈잖아요. 고향 땅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했는데 그 자식을 얻기까지는 무려 긴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늘 길게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특별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타이밍의 시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에 우리가 끝까지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모든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순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절대적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숨막히는 어려움들이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이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때인가요?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보면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 생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 꿈이 유산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생애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결정적인 마지막 우리가 말하면 9달 됐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감옥 속에 있을 때에 절호의 기회가 왔던 겁니다. 그것도 장관 2명이 들어왔잖아요. 감옥 속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경우는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실세이죠. 그런데 어떻게든 이 두 사람이 뭔가 오해가 생겨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술 관원장에게 당신은 반드시 풀려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나가시게 되면 꼭 저를 좀 이렇게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술 관원장이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알았다고.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술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요셉이 알까요? 모르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그 배신감과 쓰라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만 2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 일하십니다. 결국은 큰 하나님의 플랜에 보면 공직에 들어갈 때는 30세가 되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원하는 때에, 그러니까 28살 때에 풀려났다고 칩시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술 관원장의 거기에서 가정 총무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총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간이 안 됐잖아요. 공직에 갈 수도 없고 더 이상 거기서 더 이상하게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침묵하신 거예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뒤 과정을 보면 요셉이 그 고통과 쓰라림의 시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고백을 보니까 그것이 충분히 드러나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이고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를 통하여 하실 일을 보여준 겁니다. 이러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단순히 꿈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큰 흉년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대처법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대처법을 지시해 주셔서 알았을까요?
그는 감옥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준비되어지고 그것이 학습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기다림 속에서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었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경제 정책을 펼치는데 그 세금을 5분의 1을 구해서 전국에 창고를 짓고 하는 이 일들은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그것이 언제 다 그렇게 준비되어졌을까요? 감옥입니다. 만 2년 동안 감옥 생활 속에서 그는 충분히 준비되어졌고 그것을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도 펼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전적인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현실에서는 지금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때가 덜 됐으니까 기한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놓쳐버릴 때 많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하지만 실망과 절망 속에 하는 일과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일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실망과 절망감이 있을 때는 끌려가듯이 일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는 일은요 달라요. 이것에 대한 적극성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즐겁게 일합니다. 죽을 것 같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한이 차서 이 단어에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말씀이 우리 인생 자체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는 평생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러면서 인생의 50년 스토리를 쫙 이야기하는데 야, 말씀 하나 붙들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구나. 굽이 고난에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말씀 붙들어서 내가 이겨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합동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 끝까지 가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기다림 속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끝까지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신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